아니 아니, 무슨 이게 맨날 녹화 이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뭐, 필요하면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금 유튜브 날조도 하는 거고,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도 이게 아까 봐야 될 게 많아지더라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강 밀려가지고 뭐 봐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숙제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원래는 매일 이렇게 수업 들으면은 막 그렇게 뭐지? 쌓이고 뭐 밀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많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언제든지 접속해서 그 정보를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 그게 더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사역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수업 같은 거 녹화, 녹취 이런 거 진짜 많이 해봤는데 어 그러니까 듣는 거 있잖아, 듣는 거. 시간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거. 그거는 다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문서로 된 거를 눈으로 읽고 핵심이 뭐고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이렇게 보는 적은 있는데 문서로 된 거 말고 음성 파일 녹음한 거나 아니면 녹화한 거는 다시 본 적이 거의 진짜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뭐 여러분도 지금 점점점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상에 특히 유튜브 같은데 지금 정보와 자료는 엄청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제 그냥 뭐 재밌고 이런 거는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는 쉽지가 않아요. 끊깁니까, 제 거? 끊기지 않죠? 네. 네, 잘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혜인아, 혜인이가 초반에 뭐 혹시 알토이들한테 전달 사항 있으면 좀 하시죠. 초반에요. 음. 그 다들 그거 하셨나요? 제가 미션 준 거? 네. 뭐요? 각자 한 명씩 연락하라고 한 거. 아, 네. 오. 누구예요? 그 뭐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딱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알돌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마니또. 오, 그래서 말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들어와가지고 음, 혹시 누구 지금 안 들어왔지? 선일이 오빠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민욱이 오빠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민욱이 오빠 안 된다 했나? 민욱이 못 오는 것 같던데. 아, 큰 모임 못 오는 거, 민욱이. 알돌인데 큰 모임 못 와서 이상하면 내렸는데. 그 뭐지? 그 회의 시간도 좀 늦추자고 오빠가 원래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네, 민주가 다시 8시를 하자고. 오늘만이. 오늘 맞지? 그 저희는 지금 9시에 그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빠르게 제가 지금 여기 만들었거든요, 종이를. 오, 근데 자기 거 뽑으면 안 되는데. 간사님, 응, 그 카톡 단톡방에 올려주신 소결의 문답 29에서 38문 PDF 파일에 응, 29문에서 38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응. 그 지금 저만 잘못된 건가요? 모르겠는데 아니야, 맞아. 앞에 거 네. 다 쌓여 있어.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줬어. 다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알뜰 모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지금 계속. 그러니까 8쪽 정도에 보면 오늘 배울 내용 나올걸? 근데 제가 받은 바로는
3문, 8문, 17, 23, 32, 42, 85. 그게 1쪽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8쪽 가면 아, 네. 봤어? 네, 그렇게. 죄송해요. 아니 뭐 네. 죄송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해보니까 앞에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 짱모 때. 그렇지 않나? 난 내가 찾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그냥 계속 쌓고 있는데. 혹시 따로 있는 것도 있으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따로?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상관없고요. 아 편집하기에 좋으려면 한글 파일을 줘버릴까 그냥? 네, 한글 파일로 네, 주셔도 한글 파일. 돼요. 응 알겠어. 그러면 한글 파일 줄게. 아니, 내가 한글 파일을 내가 계속 이거 쓰면서 수정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한글 파일 계속 바뀌니까 안 좋은데 한글 파일로 드리는 게 좋겠네. 그러면 한글 파일로. 네. 네. 근데 이 파일을 써? 짱모 때? 어떻게 써? 저는 퀴즈 내요. 오 퀴즈. 음. 미안하다. 지금 파일 내가 바탕화면 꺼내고 나서 없앴나? 나중에 주셔도 괜찮아요, 간사님. 음. 아니 이게 내가 매일매일 무슨 파일을 만드니까 이게 제가 그래, 자료 진짜 천국이다. 자료 천국. 자료가 너무 많아. 이 자료들을 좀 없애고 살고 싶다 진짜.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 있잖아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막 그 뭐지 외장 하드 이런 거 사가지고 사람들이 외장 하드에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싹 다 모아 놓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자기 건 줄 아는데 사실 컴퓨터에 있는 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자기 거지. 이제 목사님들 중에 자료 뭐 2테라인가? 2테라가 얼마야? 2테라. 하여튼 막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를 갖고 계신 목사님 계신데 그 이제 막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는 막 그 자료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살았는데 저는 뭐 지나고 나니까 아 어차피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거 아니면 자기 거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는 자료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습니다. 자료를 막 잘 모아야겠다는 생각 별로 없고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도가 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사는 것도 뭐 제가 제일 잘 못 지키는 거긴 하지만 책을 사는 속도랑 책을 읽는 속도랑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는 속도가 빠르면은 어차피 그거 다 못 읽고 중고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이제 사려고 하면 진짜 이제 소장 가치가 있고 계속 들여다볼 만한 책을 사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는 이제 아니면 책을 읽는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책을 읽는 속도를 높이려면 제가 봤을 때는 폰을 안 봐야 돼. 폰을 안 보는 게 책을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옛날에는 대중교통 이런 거 탈 때 뭐 책 한 개 들고 대중교통 쓰고 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다 폰으로 보는데 폰으로 뭐 책 같은 그런 자료를 보지는 잘 않더라고. 그냥 웹툰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연락하고 유튜브 하고 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마비돼 있잖아요. 머리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계속 영상만 보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를 영상만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딱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안 쓰던 그 신경을 자극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학생 시절이니까 머리를 좀 잘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성경 큐티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큐티 책도 옆에 해설이 다 나오니까 고민을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설을 그냥 읽고 끝내. 이제 그런 면에서 제 유튜브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유튜브가 괜히 해가지고 이거 지금 사람들 고민 안 하고 성경 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SFC 간사님 중에 이제 서성욱 간사님하고 우리 같이 좀 얘기했는데, 서 간사님이 큐티 나눔하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큐티 제 옆에 있는 해설 묵상해가지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좀 약간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제 이게 정말 그런 뜻인지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잘 할 그게 없어가지고, 그 알돌들도 외민을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쭉 가르쳐 주니까 이것도 저는 좀 고민이에요. 외민을 제가 쭉 가르치는 것보다도 좀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질문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훑어봅시다. 오늘도 외민 소개입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론 혹은 구원론 부분이에요. 성령론과 구원론. 혜인이가 쌀을 먹고 있어 지금. 시리얼을 먹고 있구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있구나. 아니 뭐 채팅에 뭐 잠깐 뭐 계속 노란색이 딱 뜨길래 뭐 뭔가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권유희 목사님 책이 일단 제일 좋은 거는요, 원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648년에 나오고 나서 이 1648년 이후에 2판인가?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게 혹시 지금 책 갖고 있으면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 8쪽에 한번 보십시오. 8쪽. 8쪽에 황희상 선생님이 그 권율 목사님의 이 책이 왜 좋냐 하면서 이제 8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둘째 원본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이 부분 있죠. 네. 이거 한번 혜인이가 읽어주세요. 원본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저는 이미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 1648년 원문과 증거 구절까지 복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는 제가 참고한 판본이 20세기의 깔끔한 활자로 재인쇄된 것이었음을 일종의 본문 비평 작업을 거쳐 알아차리고는 17세기에 인쇄된 원본에 가장 가까운 판본을 기준으로 작업하겠다며 카톡으로 자꾸만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심한 번역자 덕분에 저는 여기저기서 런던과 에딘버러에서 출판되었던 17세기 문서의 사본들을 구해다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판본마다 단어의 철자와 표기법이 조금씩 달랐고 제 도움은 번역자의 고통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본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고민은 끊임없는 카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문제는 1658년 올리버 크로멜치아의 런던에서 인쇄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제2판을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본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을 우려한 일단의 장로파 목회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탄생하여 저작거리의 출판인들에 의해 인쇄되고 보급된 아주 뜻깊은 유물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서를 뒤적거린 거예요. 원서를 뒤적거려 가지고 정말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처음에 회의에서 결정된 그 이제 판본이 뭘까? 그래서 이제 4쪽에 보면 이제 방금 8쪽은 황희상이라는
특강 소교리 문답 쓰신 분의 이제 글이고요. 이제 4쪽에 보면 권율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권율 목사님 글에 보면 이제 4쪽의 두 번째 문단을 현명이가 한번 읽어줄래? 이러한 사실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대별 인쇄본들을 찾아서 비교해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리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원문과 다른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최고 인쇄본은 1765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작된 것인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간 작업해놓은 번역 초반을 수정하고 다듬는 중에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리 교육의 전문가로 알려진 지인의 수고를 통해 1658년 인쇄본을 극적으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본이 교회사에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는 지인의 언어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늘 읽을 공부할 부분에 보면 그 영어 자체가 특이해요. 표현이.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성령론인데 29문 51쪽이에요. 51쪽. 51쪽 29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론의 핵심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획득하신 모든 구속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의 적용의 역사가 29문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29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이제 참여하다, participation.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위에 원문에 보면 partaker 이렇게 돼 있죠. partaker.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partaker라는 단어 저도 이제 뭐 약간 새로운데 이제 고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어.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을 1658년부터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뒤에도 보시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옛날 고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53쪽에 31문에도 두 번째 줄에 특이한 단어 한 개 나오죠. enlightening 나오죠. enlightening. 여러분 enlightenment 할 때 enlightening 어떻게 쓰죠? enlightening. en 쓰지 않습니까? en. 네, 그냥 in 써 있죠. in. 완전 옛날식이죠. 옛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고어를 복원한 이유와 목적과 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그 고어체 자체를 읽으면서 제가 1648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책을 읽을 때, 권율 목사님 책을 읽을 때 내가 지금 1648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이 뭐였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많은 영역본들, 영어 역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과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한 게 좋을까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한 건지 그 다음에 단어의 번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표현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나온 걸까가 제일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냥 이 표현만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표현을 이때 당시에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끌었었을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근데 또 성경도 번역본이잖아요. 지금 밑에 성경이 써 있는데 성경도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히브리 헬라 원래 표현은 뭘까? 그게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작업이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 라틴어 역본 그거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에로니무스가 4세기부터 해가지고 16세기까지 썼던 그 성경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를 다시 뒤집어 보는 거죠. 거꾸로 가가지고 그 히브리어 원래 언어와 헬라어 원래 언어가 진짜 가진 의미가 뭘까를 다시 고민해가지고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의 불똥을 탁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가 나오는데 회개하라를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를 고해성사로 해석한 거예요. 고해성사로 해석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신부님한테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를 그 회개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가 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고해성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를 회개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그 95개조 반복문 1문에서 딱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면죄부 사는 거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은 받을 수가 없다가 루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민 소기름 다 배우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고민들을 했으며 왜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냈으며 그게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지금 우리한테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고민을 좀 하면서 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고어가 이제 뭐 특이한 진짜 고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읽으면서 뭐 이런 고어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쭉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29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적용이죠, 적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개혁주의 진영에 적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용. 설교에 있어서도 구속사적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적용하는 거를 잘 별로 고민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이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나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버려 둔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적용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30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노뱀 사건 알죠? 노뱀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뭘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3장 15절이에요.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은 노뱀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뱀을 드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 높이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구약의 광야의 사건을 다시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엄청 많이 나오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좌정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그냥 나 예수님 뭐 내가 믿어야 될 많은 것 중에 한 개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여기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유효소명이라고 보죠. 유효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특별히 유효소명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요. 모든 설교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귀로 듣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효력 있게 하세요. 그 이 권유 목사님 책의 이제 영어 표현은 effectually calling, effectual calling 53쪽 돼 있네요. effectual 효력 있는 부르심. What is effectual calli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 effectual calling이 뭐냐?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첫째로는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 정, 의. 지식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인간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인간론, 그 죄와 비참함,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이거는 꼭 정적인 사역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31문의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Convincing us of our sin and misery.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convince, 확신하다, convince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nlightening our minds.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in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정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renewing our wills,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지식적인 사역과 의지적인 사역과 정적인 사역과 의지적인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죠.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 수납하게 되는 거.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2문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칭의는 이제 법정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칭의와 양자. 양자는 관계적 표현이죠. 칭의와 양자. 그 다음에 성화는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성화는 실제적인 거.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덕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내가 아들답게 살 수 없고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참여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다 받게 해 주십니다. 이제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칭의는 이제 칭의와 양자 성화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의에는 act 나오죠. act. 55쪽에 보면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act라고 있고 양자됨도 act 돼 있어요. 56쪽에 보면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 an act of God's free grace 돼 있는데 57쪽에 보면 특이하게 나오죠. sanctification, 성화는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행위죠. 단번에 주신 일이에요. 단번에. 이게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칭의는 한 번에 의롭다 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완전히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성화는 지속적인 work, 일하심이 일하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work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하나씩 좀 봅시다. 칭의는 아까 이제 제가 뭐라 했냐 법정적이라고 표현했죠. 법정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법정적으로 보면 형을 살아야 돼요. 형을. 그 죄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신 것이 칭이에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죠. 그냥 죄인이 아닌 소극적인 그 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도 우리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시죠.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우리가 우리의 의를 확신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확신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전가. 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걸로 쳐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께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중 전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갚버리고 예수님의 의는 다 우리한테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죄값은 다 치른 사람이 돼버렸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전가 교리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의화라 했어요. 의화. 예. 의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요. 그 은혜와 공덕들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신칭이 없습니다. 이신칭이가 있을 수 없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의를 계속 달아봐야 돼요. 달아보고 저울이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설 이런 게 나오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연옥에 잠깐 있다 가는데 그 연옥에 있는 동안이라도 후손들이 그 공로를 쌓아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성례를 열심히 하는 성례 열심히 하는데 장례식도 성사예요. 성사. 그러니까 막 한 7번 해줘요. 3일 동안에 매일 한 2번씩 와가지고 계속해서 성례를 사역을 해줘요. 성례 사역을 해주고 성수도 막 뿌려주고 기도 막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양자되면 뭐냐면 이제 법정적으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관계를 맺으시죠. 양자되면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죠. 양자되면 하나님 값없이 베푸는 은혜의 행위, 이것도 액트입니다. 액트.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액트와 워크 이런 차이를 약간 좀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지죠. 그냥 이름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거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 그 드라마처럼 삼성 재벌 숨겨졌던 나의 아버지가 삼성 재벌 그 회장님이었다. 그 드라마 나오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돼도 놀랍잖아. 내가 엄청 찌질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아빠다 하면서 막 내 건 니 다 줄게 뭐 갑자기 전무 뭐 실장님 팀장님 막 이렇게 앉히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드라마니까 있겠죠. 실제로는 친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모든 그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특권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성화는 이제 실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사역이라 되어 있죠. work 좀 기억하시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사역인데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었네요. 전인이란 말은 지정의를 다 뜻하는 거죠. 우리의 전인이 다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바뀌고요. 우리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원래는 우리의 생각도 죄 덩어리였어요. 행동으로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다가 이 성화의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이런 데 보면 이신칭의가 팍 드러나고요. 6장, 8장 이런 데 보면 성화가 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잘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칭의가 막 나왔다가 뒷부분에는 성화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36문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칭의 양자 성화만 있냐? 아니다. 더 있다. 얘기하는 거죠.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수반이란 거는 accompany 돼 있던데 네, 수반 플러스 알파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파생되는 거죠.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파생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칭의 양자 성화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확신 이거는요. 칭의 양자 성화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칭의 양자 성화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 다 있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언덕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엄청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엄청 우울할 때도 있어요. 기쁨이란 것이 이제 점수로 치면 0점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점에서 100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죠. 우리 양심의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덕인데 뭐 어떤 사람은 양심의 평안이 이제 한 70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의 평안함이 별로 없어. 불안해. 2점, 뭐 2% 부족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도 그래요. 기쁨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절대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려고 하신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고 평안의 영이시고 확신의 영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견디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평안, 성령 안의 기쁨, 은혜의 증가, 은혜가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거죠. 그 37, 38문은 죽을 때와 부활할 때예요. 신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 죽을 때에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게 되죠.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낙원에 가신 거죠. 예수님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그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 영혼은 완전하게 되어서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가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죽는 그 순간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뉘게 되죠.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간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여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장 장례 치를 때 화장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땅에 이제 묻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육체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체랑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육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날 아버지 벌초하러 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아버지 어머니 벌초하러 가 너무 힘들어요. 본분 2개인데 힘든데 저희는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돌아가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2분이 계셔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도 해야 되고 4대조 할아버지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초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막 네, 빨리 저도 아버지 묘를 이렇게 이장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사견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고백은 성경적인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이 땅에 쉬는 거고 안식하는 거고요.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 부활할 때 신자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 올리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전천연세 믿는 이런 사람들은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를 얘기한다기보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상태에서요. 다시 또 이 땅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은 상태에서 이 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 것처럼 하늘과 땅도 새로워집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영광 중에 들어올려서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되죠.
너는 진짜로 더 이상 네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은 온전히 즐거워한다. 이게 소개름다 일문 표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름다 일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나오죠,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부활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소기름다 일문의 인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강사님, 그 네. 신자의 죽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몸은 음. 이렇게 안 묻혀 있고 올라갔죠. 묻혔잖아. 근데 몸을 발견을 못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런 거고, 부활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그 무덤 굴에 넣었죠. 안착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육체는. 근데 당시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때 육체는 이 땅에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어느 정도 엿보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식사하십니까? 네. 네, 식사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고 식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럼 안 먹으면 배고프냐, 뭐 똥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진짜. 근데 이제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함부로 여기거든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이 육체 덩어리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음행을 막 저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 자기 아버지의 여자의 하체를 범하는도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초기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 이거는 썩어 없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체를 함부로 생각하고, 이 죄가 어차피 죄 덩어리고 뭐 썩어 없어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몸조차도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십시오. 예, 다이어트 하시고, 물론 이제 부활 때는 전혀 다른 몸이 될 거라서 뭐 몸무게가 몇 킬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짜리 몸으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증언에 의하면 영광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몸을 또 다 잘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분명히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도 있고 창에 옆구리 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사는 건데 어떤 정도의 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견인이랑 성화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견인은 종말론적인 거고 성화는 현세적이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고, 견인은 이제 인내,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도의 견인교리 관련된 근거 구절 한번 좀 볼까요? 성도의 견인교리 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면 네. 아니 다들 뭐 약간 피곤한가? 뭐 어떻게 괜찮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 다들 뭐라고? 얼굴이 안 보여서. 아 아니 뭐 쌩을 못 보일 수도 있지. 성도의 견인결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제일 좋고 일단 제가 한번 좀 보여줄게요. 로마서 8장. 이거를 공유할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제 아까 6장 8장이 성령론, 성화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그 8장에요.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예정하신 자들을 효력 있는 소명으로 부르시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신칭의가 나오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 이게 교리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서 31절부터가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람들이 막 던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지금 미러링 하고 있어요. 미러링. 그래서 31절부터 누가 막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누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는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요. 그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은총들, 은혜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 그것을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고백할 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셨고 고백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종말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핍박이나 공고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뭐 견인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원래 이제 한자도 다르고 견인차하고는 이제 견인차는 사실 차가 할 일이 없잖아요. 견인차가 다 해주잖아. 그 견인차의 은혜로 봐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견인이라는 게 인내,
예, 견딘다, 인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perseverance of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견인.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합시다. 그 견인이 네. 그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이 음. 파생되는 것들은 주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확신이나 평안처럼 견인도 파생되는 것이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견인이란 교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어떤 비구원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네. 아니 맞아. 그래서 그 해석이 맞고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해석해 준 거는 이렇게 돼 있죠. 36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싱양자 성화에 수반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언덕이 이제 확신, 평안, 기쁨,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끝까지 계속되는 견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제 해석한 건데, 이 36문에 대한 해석을 또 이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얘기한 거는 우리 편에서 그렇다는 거. 우리 편에서는 그 기쁨이라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다 항상 기쁘냐? 그렇지 않거든. 어떤 날은 너무 기뻐서 진짜 천국 갈 것처럼 기쁜데 어떤 날은 기쁨이 진짜 1도 없는 것처럼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평안도 그래. 불안할 때가 있고 확신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견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데 그게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고백하는 그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견인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현명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이제 인내라는 것도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견딘다 이게 쉽지 않아,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제로인 상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한 거고 현명이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성도의 견인으로 해석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36문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성도 견인입니다를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해석한다고 치면 저는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제 약간 이거를 가르칠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 36문 안에 기쁨과 확신과 평안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였는데 견인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 약간 뭐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현명이 역시 예리하다. 좋았어. 그리고 이건 좀 성화 35문이네요. 그 제가 이번 학기 초반에 읽은 책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SFC 출판사에서 나온 개혁주의를 말하다라는 책을 그 약간 훑어본 적이 있어요. 3-4주 전인데 그때 성화 개념에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완전한 성화랑 점진적 성화를 말하거든요. 맞아. 완전한 성화를 보니
죄에서 완전한 이제 분리된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데 죄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분리되었는데도 그럼에도 성화의 어떤 점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를 동시에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근데 사실 박영동 교수님의 입장이에요. 박영동 교수님 입장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건 있거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까 칭의도 단회적이라고 했지만 이미 의롭게 되었고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은 사실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가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화에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앞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그 완전 성화는 아니고 표현이 근본적인 성화예요. 이제 박인동 교수님 표현은 근본적인 성화고, 완전 성화 교리는 웨슬리안 쪽에서 이제 쓰는 표현인데, 완전 성화라는 거를. 근데 이제 웨슬리도 그 완전 성화를 쓸 때 완전히 거룩하다, 다시는 죄 안 짓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그 완전 성화가 아니라 방향성이 하나님이 향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 완전 성화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장에 누구도 이제 구원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다시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화를 박인동 교수님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성화를 두 개로 구별하는 거지. 근본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외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차라리 그 근본적인 성화는 오히려 칭의 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이제 과거형이 나오니까, 이미 거룩하다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뭐 성화냐 칭의냐 뭐,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거를 하나의 해석을 위한 장치로 점진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현명히 신대웅은 가도 되겠네. 교수님 깜짝 놀라겠는데.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와, 마지막으로 좋았어. 오늘 뭐 다 하자 뭐.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니, 좋은 것 이거는 같아. 이거는 그 간단한 것 같은데 31문에 음. 그 간사님이 지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인데, 그러면은 지정의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정의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어떤 게 문항을 이렇게 네. 일단 질문 알겠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개한 이후에 천국 백성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성경의 율법 책을 쭉 읽어서 죄인임을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와, 내 죄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이만큼 큰 죄인이었어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서적으로 지정의가 바뀌어야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게 메로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건데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메로 논쟁이 일어났던 아일랜드나 그쪽에 이제 장로교회 교단에서 그런 입장이었어. 회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근데 메로우라는 이제 메로우라는 파는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논쟁이었는데, 이정규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저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그리스도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해야지, 죄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성령님 역사가 그런 거잖아. 성령님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거든요. 성령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역사가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해주시고, 감정,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의지도 새롭게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명이 질문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시간적인,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위에 이제 31문의 영어 표현을 봤을 때 effectual calling is the work of God's Spirit 해놓고 whereby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을 통해서 whereby convincing us 이제 ing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enlightening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다음 renewing 계속해서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he does persuade 이렇게 되어 있는데 does가 뭐지? does인가? 이게 현재형입니까? 뭐 did 과거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he does he 현재형 같은데. 네. 그러니까 ing 폼은 이제 전부 다 분사형이고 그런 분사들의 방식으로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persuade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persuade도 이게 단어가 이상하네. persuade you 아이가 w로 되어 있네요. 고어라서 그런 것 같은데 enable us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가능토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롭게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주동사가 뭐냐 했을 때 주동사가 결국 주동사는 does잖아요. does. He does persuade and enable us to embrace Jesus Christ. 어쨌든 이 문장 구조만 봤을 때도 굳이 그 후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또 갑자기 영어를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 책을 샀잖아요. 우리가 다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잘 활용을 안 할 확률이 높아. 지금 제가 만들어주는 질문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책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한동대 학생들이니까 영어로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그 영어 번역이 지금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교리문답이 정말 우리께 좀 되는 방식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되뇌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민재 할 말 있다, 민재. 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지금 마이크만 딱 들어도 지금 표가 딱 나는데 알겠습니다. 민재 씨. 민재의 머리 이제 좀 잘랐나? 나 아직 3달 안 잘랐어요, 전 아직. 저도 안 잘랐습니다. 아니, 머리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4월 12일 날 오프라인 모임 한다 하더라고, 예배. 그래갖고 4월 11일 날 자르려고. 완전 비포 애프터 한번 찍어보려고, 네. 아니, 근데 4월 12일 날 오픈해도 하도 권사님들이 50% 하셔가지고 7가지 수칙 다 지키고 오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하도 이제 예배가 안 되고 집에서 사실 유튜브 보고 예배 되겠어요. 난
그 될 수 없다고 보거든 사실. 예. 예배 시간에 아무리 엄숙하고 정중하게 TV 앞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예배 드린다 해도 그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도 지금 뭐 그 사이버 성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이비 아니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제 잔치의 상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가상 공간에서 뭐 성찬 참여하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좀 욕되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성령론이다 혹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실 잘 모르니까 그 고백도 잘 안 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늘 은사, 방언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너무 이제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거 전부 다 성령님 역사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성령님의 사역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덕들 뿐만 아니라 죽을 때와 부활할 때 주시는 은덕들까지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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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간사님, 말해주세요. 맨 첫 시간에 간사님이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해주신 거 지도. 그거 올려줄까? 네. 네네. 알뜰방에 올려줄게요. 갑자기 첫 개요를 설명하려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찾아야 될 자료 갑자기 많아졌다. 네. 다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그 아이돌바당 한번 올리셨지 않나요? 맞아. 네, 예전에 올리셨어요. 그래, 일단 또 올려줄게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아니, 올려줄게. 괜찮아. 네. 아이고, 어쨌든 다들 고생 많고 학교 와가지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안녕. 나 오늘 이렇게 끝인가요? 네.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한수야? 원래 많이 또 하려고 했는데 네네.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혜인이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또. 네. 그러니까 마리또를 오프라인을 할 수 있겠나? 온라인을 할 수 있겠나 어째? 이게 그냥 이렇게 해줘요. 눈 감고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놓고 자기만 하게 되고 안놓고 그러면 다 알게 되겠는데? 다 모르다. 추적도 돼. 왜냐면 나 아직 녹화하고 있잖아. 정말. 맞네. 현명아, 네. 현민이 혼자 공부 언제 했어?